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멘.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고 또 그들의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할례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 곧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그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었던 이러한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이 달라졌고 언약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소식인 복음이 전파되던 처음 시절,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목숨처럼 지켜오던 율법이나 할례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이고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도,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그처럼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도 모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절대로 이 문제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 용납하는 입장만 가졌어도 그가 받은 박해와 고난의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완전성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고 또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덧붙인다면 그 사람의 형편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의롭게 된다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믿는 사람들조차 회방하며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여기까지, 아니 앞으로도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악마는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 외에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그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길도 구원의 길로 내세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악한 시도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마귀의 책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귀중한 진리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책략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마귀의 책략에 속아서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의롭게 될 길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람에 대해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정말 맞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여겨주실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진리에 대해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십자가 공로의 완전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 도전하는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이보다 강렬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몇 절을 지나 사도 바울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달아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주님의 마음 잘 깨달아 우리 모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의 길, 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